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는 여러분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제가 큐티할 때 배운 건데 반복되는 말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할렐루야라는 말이 어디 또 딴 데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몇 번 나왔냐? 4번 나왔습니다. 다 어디에 있냐? 오늘 읽은 본문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그 4번이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냐? 24번 나옵니다. 다 그거 어디에 있냐?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외에 있냐? 없습니다. 시편에만 24번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왔는데 그게 오늘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은 3가지만 딱 정리하면 끝납니다. 제가 늘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그 3가지 인 떼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한 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 그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과 재림이라고 하는 말과 통치라고 하는 말, 요 3가지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렐루야 했으니까 내일은 재림에 대해서 할 거고, 재림은 이미 하셨는데 뭔 재림을, 재림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19장은 그래서 할렐루야, 재림한 예수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나오면 이제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주님은 그 나팔 소리가 끝난과 동시에 내려오셨고,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끝났고, 그러니까 주님도 오셨고 심판도 끝났는데 뒤의 내용들은 뭔가 부록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에 있는 심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서 자전 음녀의 심판, 7머리 10뿔의 정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할렐루야라는 말로 이제 4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도 아주 본문에 아주 그 간결하게 아주 정리해 놨습니다.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영광이고, 셋째는 능력이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1절 다시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 거다. 우리 거가 아니다. 마귀가 왜 마귀 됐냐? 어느 날 못된 생각했다가 어떤 그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요, 생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 그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싹둑 잘라버리셨죠. 마귀가 저 보좌에는 꼭 하나님만 앉으셔야 되나? 나도 한번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늘에서 내쫓아버려가지고 천사장 누시엘이 누시퍼가 되고, 그리고 떨어진 별이 됐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저만 쫓겨난 게 좀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알콩달콩 사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또 죄를 짓게 만들어서 같은 편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편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편하다가
하나님 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마귀 편하다가 하나님 편하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금방 이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바꾸고 잘 안 되더라고. 우리가 뭔가 틀린 거를 이렇게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틀렸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금방 내 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살아오던 그 이렇게 습관이 있어서 정신 안 차리면 정신줄 놓으면 도로 갑니다. 도로. 야, 참 우리의 삶에서 자세히 여러분이 관찰해 보면 아,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도로 가는구나. 옛날로 그냥 금방 돌아가요. 어쩌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정신줄 딱 놓으면요 막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제자리로 딱 고무줄을 놨다가 탁 놓으면 탁 제자리로 원상복구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바꿔주신 게 은혜잖아요. 우리를 건져주신 게 은혜입니다. 여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살면은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 능력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 저는 요 세 가지 단어 중에 요 능력이란 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전능이란 말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신데 못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나 그 어떤 피조물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있거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있냐? 없습니다. 마귀가 전능하냐? 전능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전능한 척하고 사기치는 건 잘해도 전능한 거 아닙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섬기라고, 섬기는 거 잘하라고 만든, 그러니까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 어떤 이유로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인간 잘 섬기라고 만든 게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천사입니다. 그 일을 난 못하겠어. 난 섬기는 거 못해. 난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 마귀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도 섬기기 싫고 인간도 섬기기 싫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넌 마귀에. 마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 메시아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야, 참 핸델의 메시아 참 들어볼 만해요. 거기다가 한번 전곡을 또 불러보면 저는 핸델의 메시아 공연하는데도 전곡은 안 부르더라고요. 거기 한두 개 빼더라고요. 뭘 빼냐면 독창하는 사람들 거 한두 개 빼. 다음 너무 길으니까 독창은 좀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빼더라고. 그래도 뭐 중요한 건 다 하잖아요. 서곡부터 시작하고 착 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매년 겨울만 되면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해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신학교에서 남학생만 꼬아, 여학생은 안 꼬아. 남학생만 꼬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디션에서 합격 그러면 이제 다 붙여가지고 메시아 공연할 때 그러면 막 1년 내내 연습해요. 1년 내내 메시아 그냥 학교 수업 끝나면 가고 그냥 그 노래 연습하고 겨울 되면 다 공연하는데 아주 의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핸델의 메시아에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멘도 나옵니다. 여기서 영감 받은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를 막 할렐루야 그 찬양이 나올 때 그
영국의 왕이 뻘떡 일어났다고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벌떡 일어나갖고 왕이 일어났는데 뭐 안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핸델의 이 메시아의 할렐루야 할 땐 다 일어난다. 안 일어나면 무식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딱 핸델의 메시아 공연 할렐루야 딱 시작하면 다 쫙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그 할렐루야를 딱 할렐루야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국왕이 시작해서 된 일인데 예절이라고 예절. 핸델의 메시아 들을 때 예절. 다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들 이거. 그렇게 또 거기 가고 난 안 일어나. 그러고 앉아 있으면 무식한 사람들 다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야, 그 할렐루야 찬양 나오는데 들으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할렐루야가 여기서 영감을 받고 할렐루야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는 그 4절에 아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것도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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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참 아주 그 생각하면서 또 하니까 지금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 앞에다 아멘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멘과 할렐루야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하늘에 막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게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핸델의 메시아에 그대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네 생물과 24장로가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이 첫 번째 할렐루야를 외쳤을 때의 내용의 할렐루야는 요 연기불이 올라가는 것까지 가서 두 번 할렐루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심판이 의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꺼지지 않는 불의 연기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게 아마 사고 친 것 같아요. 사고. 막 불구덩이가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막 계속 거의 천연가스가 타면서 근데 그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냥 놔뒀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저걸 한번 좀 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천연가스가 계속 오면서 타는 건데 어떻게 좀 그걸 건져가지고 좀 써보려고. 끊임없이 막 천연가스가 그냥 한 1년쯤 타고 그냥 꺼졌으면은 없는 건데 막 지금 뭐 수십 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꺼지지 않는 불이 됐는데 아유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천연가스인데 불을 끄면 이제 그 가스를 딱 걷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거 한번 꺼봐라. 그런데 글쎄 천연가스가 불이 붙어갖고 지금 나는 끄실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명 지옥불이라 꺼지지 않는 불. 끄고 싶은데 그게 끌 줄 알았으면 지금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그걸 왜 안 껐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하여튼 그 천연가스가 막 올라오는데 인간의 어떤 그 실수로 불을 거기다 질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스만 딱 축출해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 그렇습니다. 여기 그 연기가 세세도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둘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뒤에 그 지옥 얘기도 나옵니다. 지옥. 오늘 지옥 얘기도 재림과 지옥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 지옥은 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므로 두 번째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네 번째는 여기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늘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처럼 불완전한가? 저는 뭐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바라보도 하나님이 이게 잘 좀 다스려 보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보면 통치하는 게 신통치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해야 되는데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 오는데, 사실 통치자가 되기 전에는 보면 다들 겸손해. 아주 뭐 뭐든지 다 이렇게 해줄 것 같이 그렇게 겸손한데 일단 되고 나면 좀 맛이 가더라고요. 다. 좀 이해 알 수가 없어요. 되기 전에는 뭐 얼마나 악수도 잘하시고 허리도 잘 구부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되고 나면 갑자기 뻣뻣해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인간의 통치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아주 뭐 단적인 얘기인 겁니다.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통치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사람 가운데 그나마 정말 잘했던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다윗은 우리야 사람, 우리야로 인한 죄를 진 것 외에는 죄를 진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야 사건 외에는 다른 죄 진 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아주 똑 떨어지게 다윗은 우리야 사건 외에는 죄를 진 일이 없다. 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어떻게 하면 그거 한 건으로 인생을 그냥 딱 깔끔하게 끝내고 마감할 수 있었을까? 평생 회개했잖아요, 평생. 예? 다시는 죄 안 짓기 위해서 다윗은 평생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거죠, 뭐. 그걸 반면거울 삼아가지고 평생 뉘우치며 평생 마지막에 동료를 넣어줬는데도 동료하고 관계를 안 해요. 그 신하들이 몸이 차가우니까 넣어줬는데 상관 안 합니다. 야, 참 대단한. 오늘 여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완전한 게 없습니다. 완벽한 통치를 하십니다. 미흡한 거 있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 들어가 사냐? 아닙니다. 우리가 딱 들어가는 날 바꿔주십니다. 원상복귀해서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 뻘거벗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빛의 옷을 딱 입혀서 사람은 봤으나 우리가 몸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안 보입니다. 왜?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빛같이 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볼 때 빛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래 입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이렇게 저기 보이면 안 되는 참 수치스러운 게 있어서 오늘 그
우리가 이게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죽 옷도 이렇게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피옷을 이 땅에 임시로 이렇게 입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완벽하게 우리를 가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의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4번에 관한 말씀인데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대로 그것이 되라고 하는 또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기를 아멘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통치가 우리한테 이제 임한다고 하는 얘기를 찬양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영광 돌리고 입을 열 때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제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광도 없고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